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복된 주일,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갈 때는 큰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교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두 번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 하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건 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영적인 의리를 지켰습니다. 관계를 지켰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들, 십자가의 은혜로 맺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먼저 생각하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의리에 감탄하셨습니다. 끝까지 관계를 지킨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감정을,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인내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인내의 말씀이라 표현하셨겠습니까? 더 나아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것이 당연하며 믿음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품었던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내가 대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많은 낙오자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붙잡고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왜 떨어져 나가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갈까요? 거기에는 굉장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지금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상대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혈과 육이라고 말합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합니까? 아니요. 악한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사자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악들을 다 동원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는데 힘을 쏟아 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이 좀 아파도 얼마나 힘듭니까? 혈과 육의 싸움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제가 당뇨 초기 증상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다운도 되고 의욕도 안 생기고 별 큰 병도 아닌데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해집고 다닌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족하고 미끄러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저도요, 산전수전 공전전 겪었지만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 누군가의 영적인 도우미의 어떤 그런 은혜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되살아나고 힘을 내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나의 믿음 생활이, 왜 나의 신앙이 횟수를 거듭하면 깊어져야 되는데, 성숙되고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왜 얇아질까? 왜 깊어지지 못하고 그때보다 훨씬 못해질까? 물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깊이 하지 못하기 위해서, 믿음생활 잘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사랑교회 한 10개월 정도 목회하면서 이 교회의 악한 영이 무엇으로 장난치는지를 어렴풋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맥 빠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많이 싸움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 교회의 고질적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깨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꼬임을 어떻게 풀어버릴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지금 많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풀려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아르헨티나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좀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너희들 너무너무 나한테 감동을 줬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건 믿음, 신앙, 말씀 이런 것들이죠. 영적인 것을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주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그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을까 봐. 아시겠어요? 빼앗길 수 있을까 봐. 이 이유에 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대적자들, 악한 영들은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쓸까 봐. 왜 그런 줄 아세요? 본래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옛 이름이 뭡니까?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치셨고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광명의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 거룩하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탄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영광, 그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못 가지게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시기심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자기는 이제 운명이 결정된 걸 알아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심판의 동반자를 찾고 또 찾고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주님께 칭찬을 그렇게 받은 사람도 한순간에 꼴까닥 하고 자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라. 그런 후에 이처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기 면류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오는 새 삶의 영과 나의 새 이름을 그리기에 영원하리라. 자, 먼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빼앗길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우리 이거 벽 부술 때 무너질까봐 굉장히 막 겁내가지고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우리 김 집사님 부셔버리고 딱 갖다 댔잖아요. 그 기둥 하나 있어요. 없으면 불안하니까. 네? 뒤에도 마찬가지고. 기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최신 공법으로 건물을 지어도 기둥이 없어서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둥의 의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물의 중심이며 건물의 기초이고 건물을 든든히 받치는 초석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둥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나 시몬아 야 오기르다 이를 얘기하게 아니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 아들의 이름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앞으로 너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와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삶은 신앙 고백을 대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말씀의 순종 위에 영원한 성전, 영원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스러운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삶, 끝까지 면류관을 지킨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그 성전을 세우는데 기둥화시키는 그 놀라운 영광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건물이 오래되면 허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거룩하셔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성전의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인이에요. 그 성전의 사인인 거예요. 이거는 나의 것이니 영원하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짧아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 최소 50년 이상 사셨잖아요. 세월이 총알같이 지나가요.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 가운데 이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면류관을 지키며 살면 영원히 내가 너를 존귀하게 대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겠다 라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낙오자들이 있으면서 생기는 그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성경의 비밀 한 가지를 더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둥에다가 사인하시겠다는 거죠.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는 비행기 표를 제가 봉투만 드리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새 이름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름을 개명하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죠? 왜 새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해? 지저스, 그리스도 쓰면 될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사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한, 자기 뜻대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내린 경고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일을 벌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장로 노릇을 하는 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그런데 그날에, 즉 심판의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가 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주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님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이름을 바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의 날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증여될 때 그때 이름이 밝혀져요. 주님의 계명된 새 이름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면류관을 지킨 사람만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계명된 주님의 이름을 모르면 말짱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주님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잘 믿어도 나중에 못 믿으면 주님의 이름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전에 기둥된 자들에게 주님이 사인을 해주십니다. 그의 마음 신비에 내 이름 이거다 라고. 그 마음에 기둥된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안 사람들만이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 예수님의 진짜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는 아는 사람만 아는 이름이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왜요? 자기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자기 면류관이 빼앗겼는데 나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 아니에요? 이름 바꿨는데? 제가 오늘 조금은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으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확신을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지금껏 쌓아놓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혹여나 빼앗길까봐 영적인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면류관을 씌워드리고 싶은데 그거 빼앗기면 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사랑교회 아무개 장로가 면류관 빼앗겼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고개나 들 수 있겠어요? 난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조바심이 생기니까 마지막까지 꼭 손을 붙잡고 왜? 흉악한 사탄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덤벼들니까 지금도 들이대는데 끝까지 시험에 들게 하고 끝까지 실족하게 하고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 실족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넉넉히 가만히 허허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그 영적인 책임감을 분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면류관을 같이 썼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시간 반 한 점은 넘었습니다.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부여든 면류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확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인생 믿음의 경주 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날에 기쁘게 얼싸안으며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귀한 면류관 끝까지 사수하고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새 이름을 깨닫고 주님의 새 이름을 아름답게 외쳐 부르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